감사합니다. 우리 지휘하시는 김 권사님이 편곡하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 5월의 첫째 주일을 우리는 꽃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지요. 강단의 꽃꽂이를 보니까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 것을 확실히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녀 출산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얘기까지 거론하며 걱정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곳곳에서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중요한 공약 사항 중에 하나로 거론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 인식이 지나치게 경제적 측면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절벽이 오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멈추게 된다거나 젊은이 몇 명이 노인 몇 명을 부양해야 한다거나 이런 수치를 들어서 위기감을 조성하는 식입니다. 그에 따라 보육시설 확대하고 경제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얘기들이지요. 물론 넓게 보면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시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지극히 사소한 일부여야 할 겁니다. 한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을 그렇게 경제적 유익의 차원에서만 다룰 수 없는 일인데다가 아무리 제도적이고 또 경제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넘어설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은 가정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일까요?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에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패러디해서 자녀, 부모의 스승이라고 하는 오늘 본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이 어린이날 웃어보자고 얘기 하나를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에게 문제를 냈다는 거죠.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맨 마지막 말이 가로 끝나는 사자성어가 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여러 대답이 나왔습니다. 고성방가, 고음불가. 근데 이럴 수가, 저럴 수가, 또는 미친 건가, 저질인가, 헤매는가, 이런 식입니다. 3학년 애들이 아주 똑똑하죠. 그런데 한 어린이의 답에 모두가 뒤집어집니다. 뭐였을까요? 아빠인가? 부모와 자녀 관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소개된 바 있는 존 가트맨이라고 하는 분이 그 연구한 결과가 우리들의 주목을 끌게 합니다. 2007년에는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이런 제목으로 책이 나왔고 2011년에 다시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 이런 제목의 책이 발간됐습니다. 거기서 그가 말하는 감정 코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감정은 다 받아주고 행동은 잘 고쳐주라는 겁니다. 그가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측면은 이런 겁니다. 자녀가 있기 전에 부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부부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부가 자녀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드는 부부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함께 사는 일이 힘겨워서 서로 다투며 지낼 수도 있고 매일같이 적의를 품고 으르렁대면서 서로를 모욕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별거하거나 극단적으로는 이혼할 수도 있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겁니다. 자녀는 생명만 부모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내면적인 인격 형성도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부모의 결혼 생활이 자녀에게는 결정적인 정서 환경이 됩니다.
마치 나무 한 그루가 주변의 공기, 수질, 토양의 영향에 따라 다르게 자라게 되듯 자녀는 주변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하는 게 부모의 결혼 생활이라는 거죠. 물론 그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나무는 자기에게 주어진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라가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결을 만들어냅니다. 장인은 그 고유한 결을 이용해서 개성 있는 울림을 만들어내는 악기를 제작해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솜씨는 장인의 그것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은총의 손길로 그의 내면의 상처를 다듬어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얼마든지 지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 주변에서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우가 부모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렇게 자녀 양육에 대한 자기들의 책임을 방기하는데 이유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합당한 믿음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행복한 결혼 생활로 가는 방법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면 무엇보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가슴에는 자기 연구를 통해서 부모의 결혼 생활에서 생기는 불협화음이 자녀들의 육체와 정신 건강, 친구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하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겁니다. 특히 부모의 결혼 생활은 자녀들의 친구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서 그는 아이들의 집에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가장 친한 친구들을 초청하게 해서 함께 놀도록 해놓고 그 아이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 아이가 협동성을 요구하는 놀이에 시간을 더 보내는지 아니면 혼자 노는 걸 더 선호하는지를 살폈습니다. 공공연하게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지도 관찰했습니다. 어떤 일로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때 아이가 그 친구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말다툼으로 마음이 상하는 바람에 지금 하고 있는 놀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도 유심히 살폈습니다. 같은 면에 의하면 이런 아이의 행동은 후에 아이의 삶에 큰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행위는 인간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되면 그 아이는 심리 상태가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그 아이의 태도와 부모의 결혼 생활을 살피니까 양자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해낸 겁니다. 부모의 결혼 생활이 평탄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서 친구들과 제대로 어울려 놀지 못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더 자주 하더라는 거죠. 공격적인 성향이 심하게 나타나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또 가정 불화에 시달리는 아이들은 성적이 곤두박질치고 상습적인 성행위, 폭력과 약물 복용을 일삼게 되기가 쉽더라는 겁니다. 우울증, 정서불안, 흡연과 음주, 마약으로 인한 금단 증상에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이건 어린 시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니콜라스 질은 가정불화에 시달리며 자란 19살부터 23살까지의 청년들을 조사했거든요. 그들은 평균치보다 훨씬 더 감정 기복이 심하고 문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자퇴율이 평균치의 2배 이상에 달하더라는 겁니다. 그 연령대의 젊은이들 중에 9% 정도가 자기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청년들은 무려 65%가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통계 자료는 무의미한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모습이 어린 자녀들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하는 것쯤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지요. 통계 자료는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더 확증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든지 그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실천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굳이 자녀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게 문제지요. 같은 면에 충고는 그래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장기간에 걸친 연구를 통해서 특정한 태도와 감정이 결혼 생활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 하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게 4단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을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4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가 비난입니다. 함께 살다 보면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을 수 있지만 그 불평이 비난으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난, 불평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불평은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비난은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한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의 성품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이 비난이 되는 거죠. 비난이 극대화되면 두 번째 단계인 경멸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경멸은 상대의 행동에 반발을 해서 그에 대한 보복 심리로 그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악의가 섞인 농담, 비웃음, 망신을 주는 것, 상대의 말꼬리를 잡아서 모욕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 같은 일들입니다. 경멸하는 말을 듣게 되면 누구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지녀왔던 그 상대방에 대한 좋은 감정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전에 나누었던 사랑의 속상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요. 함께 누렸던 평온함, 함께 즐겼던 시간, 추억 모두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경멸에 가득 찬 말을 듣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방어적이 됩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 결과로 흔히 나타나게 되는 게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기 합리화는 골이 더 깊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독단에 빠져버리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게 되지요. 자기 합리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마지막 4번째 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쪽이 그냥 입을 다물어버리고 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건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침묵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화로 풀지 않으면 그 문제는 결국은 풀리지 않는 앙금이 되어서 내면에 가라앉아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의 불씨로 간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런 함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또 불완전함이기도 합니다. 그걸 사실로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될 때 이건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같으면은 부부간의 갈등에 자녀를 개입시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아이는 부부간의 갈등이, 부모의 갈등이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런 자책감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책감에 빠진다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이는 그 결과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혼란함, 그런데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이에 따른 실망감, 이런 것으로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때로는 부모의 갈등에 겁을 먹은 아이가
자기가 뭔가를 지금 해야 된다 생각해서 중재자 역할을 맡아 나서기도 합니다. 싸우는 부모 가운데 끼어들어서 제발 좀 싸우지 좀 말라 울부짖는 아이의 모습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부모는 이런 경우에 자기들의 갈등이 매우 심각해졌다 하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갈등을 완화시키려고 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갈등을 아이의 눈에 띄지 않게 감추려고 노력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벌써 부모의 기분 나쁜 표정,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 이런 상황은 뭐 다른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아이가 눈치채고 알아보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라도 말을 이해할 정도가 되었다면 부모는 자기들 부부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음을 아이에게 인식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아이 때문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해 줘야 됩니다. 그 상황이 아이에게는 불편할 수 있어도 때로는 사람은 누구든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갈등을 해결해가는 모습 자체가 아이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마크 커밍스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아이들은 부모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종종 공격적인 성향과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지만 부모가 그런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대단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진정한 해결점을 찾기는커녕 아이 앞에서 엉뚱한 주제로 말을 돌린다든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게 될 때 아이는 긍정적이지 못한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부모가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대놓고 싸우는 모습을 본 경우가 제일 부정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에게 자기들에게 지금 문제가 있었고 과정을 통해서 화해를 했고 그리고 문제는 해결됐다 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이서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일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부부는 갈등할 수 있지만 갈등 중에 있는 부부라 할지라도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한 사랑은 대부분 공통적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는 연약하고 불완전해서 깨어지기 쉬운 이 부부의 사랑을 더 견고하게 이어주는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보세요. 너희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만 말씀해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초두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구절을 먼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도대체 자녀들이 노여워한다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경우에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 노여운 마음을 품게 됩니까? 가장 큰 요인이 거짓입니다. 불완전한 모습으로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게 자녀들 보기에도 분명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자녀는 심각하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추려고만 하는 겁니다. 감출 수 있습니까?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라고 하는 것을 방패 삼아서 권위를 내세우며 그런 척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권위는 이미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받아들여지지 않는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녀들 안에 노여움만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한다는 부모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부모의 권위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아니라 급기야는 주님의 권위까지도 노여움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녀가 주님 앞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지요. 아이들은 입술로 가르치는 교훈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부모들의 삶을 지켜보며 자라납니다. 그 삶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린 거지만 부모인 우리들은 성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의 분출을 이기지 못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녀들도 역시 성자가 아닙니다. 그들 역시 부모들이 보이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으로 자기들의 앞날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그들에게 보여줄 모습은 성자 같은 완벽한 인격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의 부모가 어떻게 스스로 주님의 교양과 훈계를 따라 자기들의 문제를 극복하며 살아가는지 바로 그걸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이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건강하게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거꾸로 자녀로 인해서 부모들도 역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삶에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는 통로가 되는 거지요. 그 사실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녀, 부모의 스승이라고 정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어린 자녀가 필요한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필요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훌륭한 스승을 모시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길로 이끌어주는 훌륭한 존재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정결한 통로, 시원스럽게 소통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남편을 혹은 아내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부모가 자라가는 은혜를 공급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복을 복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겨주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더 견고해지고 은혜와 복은 더 풍성해지게 도와주옵소서. 허락하신 가정을 통하여 천국을 이 땅 위에 미리 맛보며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